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7일자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 특별 본문 묵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14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빛의 자녀처럼 더러운 것은 입에도 담지 말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빛으로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1절에 나온 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 주 목회 칼럼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포기, 자기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상대가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그 동기, 과정, 결과 모두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려는 의도로, 그런 동기로,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 전 과정이어야지 결과만 좋아서, 동기만 좋아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방법은 또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의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집착 사랑 아닙니다. 집착은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이죠. 상대방을 위하는 목적에서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씩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은 성숙한 것이죠. 요즘 와서 드는 많은 생각이, 그런 것이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저는 되는데,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야말로 무엇이 있든 간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확장되는 데 있습니다. 나를,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자녀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사랑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질문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다 은유입니다. 어둠, 빛, 우리가 무슨 캄캄한 지하세계에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의지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능력을 주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뭘로 합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빛의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밖으로 9절에 나타납니다.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사도 바울은 빛의 생활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음행과 탐욕, 그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죠? 성도답지 않다는 것이죠. 말만 하면 음담패설하고, 말만 하면 19금, 39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게 다 농담은 성적 농담으로 하고, 욕심 그런 욕심 부리고 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이게 바로 성도답지 못한 어둠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누추함, 어리석은 마음, 말, 희롱의 말, 이 말 언어 생활 얘기하잖아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바로 어둠에서 나타나는 언어 생활인 것이죠.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고 하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의 말.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깊은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당장은 마이너스입니다. 당장은 손해입니다. 당장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웃고 울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깊은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속을 보여줍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둠의 생활은 어떤 음행, 더러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둠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연결을 짓습니다.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딱 드러나죠.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탐심을 채우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본질적으로 어떤 목적인지를 보시라고요. 그걸 간파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탐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필요 없어요. 어느 우상도 상관없어요. 이게 더 좋다 하면 바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 이기심만 채울 수 있다면.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구판들 다 보세요.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 비전 트립 할 때 제가 데려와 칠머리 당구 한 전수관 데리고 와서 보여줍니다. 14일 동안, 음력 14일 동안 한다고. 2월 1일부터 14일 동안. 초감제, 웰컴 굿이 웰컴. 오십시오. 영등할망. 여긴다 할망이, 하라방은 없어. 희한해. 여기 여성 위주인 것 같아. 바람신을 섬기잖아요. 바람신, 영등, 할망. 왜 바람신을 섬기냐?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모든 토착신들의 특징을 보면은 가장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신격화해서 달래고 어루만지고 빌거든요. 바람만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등할망이 소라 전복 씨를 갖다 준다 그래요. 그 와가지고 뿌려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는 뭐 먹고 삽니까? 전복, 소라 이거 해녀들 다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갈 때는 배방선을 떼어 집으로. 허접하죠. 그런 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바다에 띄워요. 거기에 뭐 밀감 하나 뭐 하나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띄어서 보내는 거예요. 잘 가시라고 환송해 주는 거예요. 왜 합니까? 왜 바람신을 섬깁니까? 올해도 소라전복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배가 바람에 뒤집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기심과 욕심,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화를 멀리하고 복을 얻으려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바로 어둠의 생활인 것이죠. 또한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 헛된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 이단의 이야기, 거짓 예언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 아까 쭉 말했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런 행위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요소인가? 나도 그 가끔 그렇게 하는데, 나도 여기 넘어가지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은혜로, 공로가 아닌 은혜로, 어제도 묵상했지만 은혜가 아닌 공로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유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어둠의 생활을 점점 청산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강도, 빈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강도가 뭐죠? 강도가 칼 든 게 강도가 아니라 점점 세지는 것이 옅어지고 나중에는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지고, 빈도가 매번 넘어갔는데 이제는 점점 띄엄 하다가 그게 없어지고, 강도, 빈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지금 여기에 뭐 우상숭배, 희롱의 말,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둠의 생활이 점점 청산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서, 저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똑같이 농담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항상 일관되게 안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제 말씀이 성경 말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만 가만두질 않아요. 좀 더디고 빠르고 요 차이는 있어도 분명히 말하지만 어둠의 생활이 청산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도, 강도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을 못 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이런 자와는 함께 하지도 말라. 이 얘기가 뭡니까? 얽히고 설키고 관여하지도 말라. 영향받으니까 거기에 관여하지도 말라. 강력한 의지를, 권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아까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인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세 번째 얘기 합시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죄 가운데 살아 육체적으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처럼 지내는 잠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하라고 하죠? 깨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가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죽지는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죽은 거와 다름없이 잠자는 신앙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거의 혼수 상태. 아무런 활동도 안 해요. 그냥 누워서 잠잘 때 무슨 활동? 여러분 잠잘 때 무슨 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죽은 자와 진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숨만 쉬고 잠만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목숨만 붙어서 있고 아무런 역할도 변화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상태로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잠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잠들게.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믿기는 믿지만 그냥 아무것도 다 낙심이 되고 하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냥 숨만 쉬고 잠만 들어있는, 그것을 잠들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깨어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라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깨워져야 해가 떴구나, 아침이구나, 빛이 비치는구나, 낮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을 때는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깨어나야 지금 어느 때이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깨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깨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해요. 우리도 깨어나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사리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깨어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있는 일인지, 무엇이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를 빛을 비춰야 분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상징적인 것인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빛이 비춰져야 모든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말씀으로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지 않도록 죽은 자들처럼 잠자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말씀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신 차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교감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성령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암송하고 할 때 이 똑같은 성령이 지어지신 것이, 성령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고 내가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은 뭐냐면 그런 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에 둔감한 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잠자는 거예요. 사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고 그냥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분명히 저 사람 예수 믿고 성령이 있는데도 그냥 덮어지고 아무런 게 없으니까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어둠인지 낮인지 이것도 분간 못하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둔감하고 잠들어 있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을 비침을 받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10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전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 제목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삶이란 수많은 선택 과정입니다. 그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항상 이 일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섬기는 주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인지를 묻고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부끄럽고 숨기고 싶다면 그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걸 꼭 생각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생각해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집 60장입니다. 빛의 자녀 가운데 살아가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빛 되신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우리를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빛 가운데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정신 차리고 죽은 잠 가운데서 깨어나서 낮에 생활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각각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대 수혜자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기가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게 하시고 사랑의 방법과 과정을 거쳐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양도 근처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빛으로 다 드러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자는 시력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떡볶이 전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마음 문이 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책임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